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5면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저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84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맥주감사주일이에요. 맥주감사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의 내용들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려움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가 어디로 올라가냐면 지금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성전을 향해서 가는 이 노래, 오늘 말씀이 성전을 향하여 가면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향하여 가는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눈물의 골짜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눈물의 골짜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눈물의 골짜기가 무엇이냐면 그 골짜기를 지날 때에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소라는 거예요. 누구나 그 골짜기를 지나가면 눈물을 흘려요. 눈물 없이는 지나갈 수 없는, 눈물 없이는 그 골짜기를 지나갈 수 없는 그 골짜기, 거기가 눈물의 골짜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합니다. 지금까지 난 태어나서 어려움을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 살펴보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난이나 불행 그리고 고통은 총량의 법칙이 있다. 누구나 다 똑같이 당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고통과 그 불행과 고난은 대부분 같은 거야. 그냥 똑같다. 단지 차이가 뭐냐면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에 그 고난을 당했고, 또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아서 고난을 당했다.
그 젊어서 고난을 당한 사람과 나이 먹어서 아니면은 중간에 고난 당하는 그 시기만 다를 뿐이지 대부분의 고난은 다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사람들의 인생을 그 사람이 살펴보면 그 사람의 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어요. 다 보면 내가 이런 다저 사람은 아주 평안해 보여요. 정말 삶에 굴곡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그 사람의 내용을 잘 들어보면 그 사람에는 다 굴곡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힘듦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있을 때에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혼자 있다라고 생각이 들 때예요. 나 혼자밖에 없어. 아무도 없어.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내가 의지할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 나는 그 광야에 혼자 탁 혼자 버려진 그런 사람같이 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 나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보시면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뭐라면 많은 샘이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광야를 생각하면 그 광야를 지날 때에 제일 없는 것이 뭐냐면 물이에요. 그런데 그 샘이 있는 거예요. 그 곳곳마다 샘이 있어서 그 샘이 통해서 물을 먹고 회복하고 다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다음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이른비가 복을 채워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광야 길을 우리가 고난의 길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우리를 버려두시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그 앞에 많은 샘들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남겨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샘을 통해서 우리가 쉼을 얻고 용기를 얻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맥주감사 그 헌금 봉투를 주면서 거기다가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셨던 것을 기록해 보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제 기록을 쭉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이 사건이 오래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저에게도 그런 일 있잖아요. 여러분 저기도 올 3월이 시작하기 전에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그랬는데 그 휴유증 주변에 전도하다가 이렇게 만나시는 분 보면 코로나 걸려서 휴유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 지금도 이제 고생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도 계신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아무 염려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그렇게 했구나. 또 그 사건이 있을 때 그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셨구나. 3월달에 그 일이 있었구나. 2월달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또 5월달에 또 4월달에 이렇게 쭉 보면서 우리 사모랑 어저께 이제 제가 쓴 거 보면서 이런 일이 이런 은혜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어라고 하면서 서로 이제 어제 밤에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우리의 삶을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많은 샘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려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그게 벌써 1년 전의 일이 아니라 그게 2월달 1월달에 있었던 사건이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이들이 이른비가 복을 채워준다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그 메마른 땅에 이제 씨를 뿌리려고 그래요. 씨를 뿌리려고 했더니
이 메마른 땅이면은 곡식의 씨가 이제 그 뿌리를 못 내리잖아요. 비를 내려, 이른 비를 내려서 그 땅이 촉촉하게 되어서 그 씨를 탁 뿌려서 그 곡식이 이 뿌리를 탁 내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른 비예요. 이른 비. 농사 처음 시작할 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일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조성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 촉촉하게 씨를 뿌릴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거기서 씨를 뿌릴 때에 그 씨를 이렇게 뿌리가 맺게 뿌리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삶이 파손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이 파손되지 않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이 지키심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 힘을 얻고 또 7절에 그들은 힘을 얻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힘을 얻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피해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쓰는 게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러면 오히려 그 하나님으로부터 피해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앞으로 힘을 얻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5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기쁨이에요. 우리가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러 왔잖아요. 우리 시선자매처럼 오늘 2시간 걸렸어요? 1시간 걸렸어요? 1시간? 1시간 걸려서 이렇게 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냐면 1절,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의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하고 주의 장막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주의 장막에 주의 궁궐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곳에 계신 하나님,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사모하며 그 사모하게 나온 자, 그 마음이 있는 자, 그 하나님이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또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에서 견딜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42편이 이 고라자손에 쓴 시의 처음입니다. 근데 그 시편 42편에 고라자손이 쓴 시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42편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하고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서 나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데 어떻게 찾냐면 목마른 사슴이 그 시냇물을 먹기 위해서 그 시냇가에 맹수들이 있어도 그 물 한 모금 먹기 위해서 그곳을 달려가는 그 사슴처럼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냐면 11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화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복이 있어요. 4절과 5절과 12절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4절 말씀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5절에도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12절에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찾는 자에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좋은 것을 하나님 주세요. 여러분 좋은 것이라고 할 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내가 저 사람이 이걸 받았어요. 그럼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좋은 걸 이걸 주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에 맞게 좋은 것을 주세요. 이 사람에는 이게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사람보다 더 좋은 거라고 해서 이 사람보다 더 많이 주는 게 아니라 나에 맞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유목사님이 얘기한 그 얘기 중에 기억나는 게 있어요. 예전에 이제 지금 유목사님이 간 이식도 하시고 또 대장암도 수술도 하시고 항암 치료도 받으시고 지금 이제 폐에 이제 섬유가 있어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간이 안 좋았을 때 동성가 누군가 이제 친척분이 목사님을 위해서 이제 보양하시라고 아주 귀한 그 건강식품을 줬어요. 그 군백인가 뭐 그걸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줘서 먹었어요. 먹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그 먹은 것 때문에 간이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간이 더 손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좋은 게 각자 좋은 게 달라요. 이 사람이 굉장히 물질적으로 많아졌어요. 좋아졌어요. 나에게 좋은 거 하나님이 똑같이 나에게 물질 더 이 사람보다 더 많은 걸 주신 아니에요. 사람마다 각자 달라요. 이 사람에게 주신 거 나에게 주신 거 다 각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환경과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절대 비교하면 안 돼. 내 삶을 비교해서 안 되고 내 인생을 비교해서 안 돼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없는 걸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각자 그 사람에 맞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아까 광야에 내버려 두셔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생 감사할 제목이 있어요. 우리는 영원토록 감사할 그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를 그 영원한 지옥에서 나를 건지셨어요. 그리고 그 건지신 그 은혜는 우리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는 영원히 감사하며 찬양해도 모자라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감사예요. 아무것도 우리 삶에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비참한 사람이야. 내가 가장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나는 가장 힘든 사람이야. 나는 내 가정도 그렇고 내 물질도 그렇고 내 환경도 그렇고 내 병도 그렇고 내 질병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나는 모든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가장 밑바닥이라고 얘기해도 그런 생각이 들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요. 거지와 나사로의 그 이야기를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거지는 그 부잣집에서 그 부자가 던져준 그 음식을 먹고 그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국 죽어서 하늘에 갔을 때에 부자는 음부의 지옥에 떨어지고 이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천국에서 영원히 그 천국에 사는데 이 부자가 이 나사로를 부러워하잖아요. 우리 형제들은 저 지옥에 들어가지, 나와 같은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나사로가 있는 그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얘기를 해달라고 그렇게 바라잖아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나한테 인도해 주신 게 생각이 안 날지라도,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 버려뒀다는 생각이 들을지라도 여러분 살펴보면 많은 샘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하나님께 함께 하신 것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저 광야에 그냥 버려둬도, 우리를 하나님이 버려두고 아무것도 안 하시고 우리를 방치해 두어도, 우리의 삶에 방치해 두어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왜?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영화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를 영원한 죄악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그 6개월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하나 우리의 삶을 세심하게, 그리고 우리의 상황에 맞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